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웁시다. 좀 길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웁시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웁시다. 아멘. 제가 책을 읽는데 보니까 김은주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시 제목이 행복은 놓친 기차 안에 있지 않다. 제목이 그럴듯하죠. 행복은 놓친 기차 안에 있지 않다는 그런 시인데 한번 음미해 볼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기차를 놓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행복을 물었더니 떠난 기차 안에 있다고 했다. 저녁을 그른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행복을 물었더니 먹지 못한 따뜻한 저녁 식사에 있다고 했다. 둘 다 행복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기차를 놓친 사람은 따뜻한 밥과 국을 먹었고 저녁을 그른 사람은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 둘은 이미 서로가 생각하는 행복을 갖고 있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내게 지금 없는 것, 놓친 것, 실패한 것을 아쉬워하고 그 안에서만 행복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게 성공한 것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행복은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바다를 보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행은 이미 가진 10개보다 갖지 못한 하나에 더 집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템플 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러셀 콘웰 박사는 다이아몬드 밭이라는 주제로 6천의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꼭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는데 실화라고 합니다. 농부였던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허름한 농장을 팔아치우고는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알리의 농장을 구입한 사람이 농장 뒷뜰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밭이었습니다. 그 밭이 바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하나인 골콘다 광산입니다. 알리 하페드는 자신의 밭이 다이아몬드 밭이었는데 평생 다른 밭을 뒤지고 다닌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최상의 낙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 즉 선악과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면서 죄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1000개보다 없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 이미 가진 것, 나의 씨앗 속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가정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정,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가정입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람을 무서워한다면 온전한 성도의 가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롯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했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자 폐가 망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노력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 맺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이란 땀의 정당한 대가를 얻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의 보람, 또 노력의 기쁨, 성실의 열매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내에 대해서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했고 자녀에 대해서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포도나무는 물을 공급받기 힘든 이 광야가 많은 유대 땅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처럼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그들이 힘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도 유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나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 기름을 짜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밝히는 등불로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감람나무는 한번 베면은 죽어버리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힘차게 자라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주시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생명력 있는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행복을 대를 이어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신가족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토록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고 나아가 자식의 자식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곧 가정이요,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대해서는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자식 때에 가면 교회를 등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교회 중심의 삶을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의 욕망이 우선시 될 때 행복한 가정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통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생명력 넘치는 자녀들을 통해서 대대로 주님 주시는 행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영신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행복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